우리 삶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시간은 아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은 하루의 삶을 내려놓고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면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시간이기에 더욱 희망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침에 희망의 참빛을 찾은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말 캄캄한 밤입니다. 절망과 흑암이 엄습한 시간입니다. 쉬고 휴식하고 재충전할 시간에 무서운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과연 이 어둠의 끝은 어딜까? 여기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일까? 이 절망의 밤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희망적으로 말하자면 밤이 깊은 만큼 곧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압제로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비록 죄 때문에 깊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비단 죄 때문만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두운 밤은 반드시 끝이 있고 마침내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새벽녘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깊은 어둠의 시간에 그 밤이 지나도록 바닷물을 밀어내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27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새벽녘입니다.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대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밤새도록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신 주님께서 새벽녘에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새벽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기도시입니다. 시편 57편 8절.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의 깊은 밤을 아시고 반드시 희망의 새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반드시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광명한 아침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른바 새벽을 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경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라면 이 새벽녘에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일대 변화와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31절이 전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새벽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신앙의 큰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인가요? 첫째는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또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본다는 말은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는 동방에서 어떤가는 부자였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습이지요. 신앙적으로도 완전하고 세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자식들 생일이 되면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는데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0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10마리의 송아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 정결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잔치가 끝난 뒤에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되지요. 수천 마리의 가축과 종들이 하루아침에 악한 부족에게 도륙당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이 죽게 됩니다. 게다가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광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자녀들이 모두 깔려 죽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욥 자신의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걷고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참 원숙한 신앙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만 가져도 위대한 신앙인이라 칭찬을 받을 텐데 성경은 욥의 신앙이 여기서 더 온전한 데 이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그것은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고 또 수많은 변론과 고뇌 끝에 다다른 신앙의 차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신앙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식이 아니라 깊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신앙이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희망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란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밤을 지나서 새벽을 맞이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거나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내와 자신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을 맞이하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하게 된 것. 이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삶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맞게 되는 그 어둠이 있고 또 그 어둠 이후에 새벽을 맞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고 찬양하는 보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신앙의 성장일까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내서 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경외는 너무나 크신 분에게 나타내는 두려움입니다. 공포가 아니지요. 또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나타내는 조심스러움입니다. 이것은 감히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과 차원 다른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새벽을 맞이하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홍해도 가르칠 수 있는 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이 일개 노예에 불과한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 사랑의 능력임을 알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에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3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와전자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일생 동안 나의 삶의 힘이 됩니다. 두려울 정도로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지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랑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실 것이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 분명하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새벽을 경험한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세상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겪는 어떤 시련의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새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통의 밤을 보낸다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의 소망이 더욱 커집니다.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찬란한 새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원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벽을 경험한 성도는 그 신앙이 깊고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람이 20세가 넘으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어선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빠르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정문적설로 유명한 한 불교 성녀는 유튜브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 만들기 설법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름 같은 청자들이 모여드는데 이유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남편은 변하지 않고 아내도 변하지 않고 자식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설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문제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20세가 아닌 30세가 넘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순간 변화되어서 그토록 박해하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사람은 20살이 아니라 100살이 되었어도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비결은 스스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자각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이 참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완전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인격을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홍해 사건을 성경에서 비유로 예로 듭니다. 1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온 일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새벽을 맞이한 그 자리, 홍해의 기적을 본 그 사건의 그 자리가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다. 자신들이 경험한 현실 세계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변화를 성경은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영적으로 세례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홍해 사건은 그 새벽에 광명한 빛을 경험한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새 사람 되게 하는 세례 사건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새벽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유익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새벽 경험은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본질적인 경험인 줄 알고 또 주님께서 반드시 새벽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벽녘의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새벽녘은 원어로 The breaking through of the daylight, 빛이 어둠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아침, 그것이 새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태양 빛에 의해서 밤이 물러가는 시점, 곧 밤이 끝장나는 시점을 새벽이라고 원어에는 표현했습니다. 이 말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어둠의 밤에 밤새도록 역사하셔서 그 어둠의 진을 돌파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승리의 새벽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벽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홍해에서 세례받은 자라는 깨달음 가운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이 세상 철학이 아니라 어떤 종교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